다 함께 사도신이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말씀 열왕기상 22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3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56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미가야의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년 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산불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화재 후에 왜 미리 경고하지 않았느냐고 소송을 걸기도 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당국에서 충분히 경고했음에도 사람들이 믿으려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빨리 산불이 닥칠지 모르고 집안에서 여행 가방을 싸듯이 짐을 싸다 죽었다는 것이지요. 모든 재난 영화가 그러하듯이 재난을 감지한 사람만 애가 탑니다. 대부분 사람은 다가올 피해에 대하여 평가절하하거나 무시하든지 자신에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지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재난 영화가 해운대였습니다. 영화를 보면 참 놀라운 것은 아무리 전문가가 경고해도 사람들이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경고해서 일어나게 될 혼란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한 귀찮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허무하게 죽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런 현상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 앞에 불려온 미가야 선지자가 처음에는 아합 왕과 거짓 선지자를 조롱하듯이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합 왕이 핀잔을 주자 본격적으로 자신이 본 것을 예언하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그것이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가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다. 즉 아합의 죽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목자 없는 양이 평안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자 아합 왕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미가야가 항상 자신에 대하여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만을 예언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미가야가 또다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미가야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로 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았다는 거지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천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회의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아합을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게 해서 죽게 하겠느냐고 묻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 대해서 심판의 시계를 돌리기 시작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합을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게 해서 죽일 방법이 있을까를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이런저런 방안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방안들이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러던 중에 한 영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거짓 선지자들의 마음에 들어가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아합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전쟁하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거짓 승리의 소식을 늘어놓게 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것이 실제 천상의 회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미가야가 본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회의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환상에서 중요한 것은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합에 대하여 더 이상 인내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아합을 죽게 할 시간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합이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전쟁하다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거짓 영이 거짓 선지자들이 마음에 들어가서 거짓말로
아합을 꾀어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합은 아주 욕심이 많고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의해서 마치 갈대와 같이 마음이 생각이 흔들리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아합이 들으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고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의논한 과정과 결과까지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아합이 듣게 하신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지요. 아합이 살 수 있는 길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미가야의 예언을 믿고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면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아합은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아람 왕 베나닷과 전쟁을 하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하고 전략적 요충지인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여 이스라엘이 정치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미가야 선지자가 천상회의의 환상을 이야기해도 아합 왕은 들을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려준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숟가락에 떠서 먹이려고 해도 본인이 먹으려고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설사 입에 넣어주는 데까지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삼키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미가야가 아주 확정적인 말을 아합 왕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이 정도까지 경고했으면 알아들을 법도 한데 이미 욕심에 중독된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을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귓전으로 흘려듣고 말았다는 거지요. 자신의 인생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예언,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예언을 아합은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이런 일은 오늘날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이야기는 듣지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는 좀처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일이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무슨 말 합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걸. 내가 그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일 걸.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던 일들을 후회하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길르앗 라못에서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아합이 길르앗 라못에서 죽어가면서 가장 먼저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미가야 선지자를 가장 먼저 떠올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경고를 듣고 조금만 참았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